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신실한 사귐을 가지며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즉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보존되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쓰였던 동사로서 이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존의 물질을 재료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료를 바탕으로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지으시다라는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또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입에서 나온 말, 워드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하나님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은 바로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즉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위하여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좌와 정사들과 주관들과 권세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처음 창조와 새 창조로 구성이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엿새 동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제6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히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여 모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즉 깨어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강력하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최고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또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나타난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새 창조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한 것처럼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만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새 창조에 속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창조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취하신 새 창조에 속한 자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와 새 창조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를 부인하는 자가 새 창조를 인정할 리 만무이고, 처음 창조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창조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새 창조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창조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지만, 새 창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직 새 창조에 속한 자들만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